성례전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생소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랐대요. 애들이 이렇게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례전은 사실은 축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살을 먹는 고통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달다, 맛있다, 고소하다는 의미를 주려고 저희는 가능하면 어두운 과자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0절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린애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야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신문해서 빌라도에게 넘긴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바로 네가 죽인 이겁니다.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인 그 사람의 이름으로 저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못 걷던 안진뱅이가 걷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투리를 섞어가면서 했겠죠. 사람들이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아는 거하고는 전혀 딴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2이사야 이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면 다윗의 나라가 올 걸로 기대한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오면 그때는 사자와 어린아이가 같이 뒹굴고 풀을 뜯고 이리와 양이 함께 어울리는 다시는 병이 없는 나라, 다시는 눈물이 없는 나라를 꿈꿨는데 그 나라가 바로 다윗이고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징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배운 어릴 때부터 제사장들이라는 건 사실은 제사장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장인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삼촌을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알고 있는 거는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다윗의 나라,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생각했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얘기하는 까칠한 도시 남자도 아니고 베드로는 이 된장 바른 남자거든요. 사투리를 벅벅 쓰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저히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 이게 도저히 믿음이 안 가는데 당당하게 일어나서 저 무식한 놈이 어디서 이 역사를 꿰뚫는 안목을 가지고 저렇게 담대하게 내가 누군지 알아? 네 스승을 말 한마디에 죽였던 난데 내 앞에서 감히 네가 그런 얘기를 해? 이런 마음으로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죄와 자기의 잘못과 스승을 배신했던 자기의 과거를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 안순뱅이가 너무 안타까워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났거든. 근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칭찬할 때 나는 칭찬받을 만한 인간이 못 된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배신했던 그러나 나를 용서했던 그 예수가 하신 일이다 하는 걸 담대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해 봐요. 40년을 나면서부터 못 걸어서 맨날 성전 미문에서 동냥을 한 사람이라면 이 안나스가 그 사람을 몰랐겠어요? 가야바가 몰랐겠어요? 성전 경비병들이 몰랐겠어요? 산헤드린에 참여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사람을 몰랐겠냐고요. 무려 30년, 40년을 동냥을 했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이 멀쩡하게 일어나서 걸으면 이게 잘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축하해 줄 일입니까? 아니면 저 새끼가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비양대해야 할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아니 안순뱅이가 일어났으면 같이 박수치고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다리라도 한번 만져보면서 너 좋겠다 힘든 건 없냐? 내가 뭐 도와줄까? 이래야 사람인데 기쁜 일을 봐도 기쁘지가 않아. 슬픈 일을 봐도 전혀 슬프지가 않아. 이 마음이 완전히 굳어진 거예요. 남의 일에 관심도 없고 남이 잘 돼도 얄미롭기만 하지 남이 잘 됐다고 박수 칠 줄 모르는 인간이 된 이게 제사장들의 마음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거는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에게 돌리고 백성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게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백성을 고쳐주는 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못하는 거 40년 동안 구경만 하던 그 사람이 사랑하고 뛰어다니고 그러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신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인기가 베드로한테로 다 끌려갈까봐 그게 불안한 거예요. 5,000명씩이나 베드로한테 몰려가니까 쉬운 얘기로 이제부터 장사 끝났다. 이런 위기의식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이름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남의 아픔에 대해서도 무덤덤해지고 남의 기쁨도 같이 기뻐해 줄 수 없을 뿐더러 정말로 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일인데 남이 대신해 줬으면 수고하고 애썼다고 고맙다고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누구 이름으로 그거 하는 거야? 너 무슨 권세로 그거 하는 거야? 누가 하라고 그랬어? 내 구역인데. 이런 식으로 겁박하고 억누르고 짓누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꼬인 자들이 하는 행동인데 무서운 결과는 뭐냐면 자기 정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고쳐주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자가 자기인데 질투와 시기심과 내 거 지키다가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내 거 지키다가 내 것의 소유자인 나를 잃어버리고 내 정체를 잃어버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게 뭐냐 이거죠. 이게 오늘 안나스와 가야바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꺼오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가 정말 오래간만에 좋은 일을 했잖아요. 얼마나 착한 일을 했어요. 큰 일을 했잖아요. 안전뱅이를 일으켰으니까. 그것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데 그 사람을 일으켰어. 근데
돌아온 결과는 뭐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영하고 다 좋아해줘야 마땅한데 마음이 강팍해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회사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이 갑자기 와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누가 열심히 하면 쟤 왜 저래? 왜 너만 그렇게 설치냐? 좀 천천히 쉽게 가자. 너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다친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착한 일을 한다 하면은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칭찬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핍박이 따라오는 게 진리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도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도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 내가 기적을 일으키면 인간의 한계도 불구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나면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다? 감옥에 갇히는 일이고 현실의 권위에 힘을 가진 자들이 짓누르는 압박 앞에서 유혹받는 일이에요. 그냥 잘못했다 그럴까? 내일 또 가두면 어떡하나? 이런 유혹에 시달리는 게 연약한 사람인지도 모르죠. 근데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저를 올곧은 마음을 갖고 있는 베드로를 위로하면서 힘을 주고 나갈 방향을 알려주시는, 그래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갈릴리 사투리를 잊지 않은 채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죽인 그 나자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나자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이 온전케 되었고 합니다. 이건 참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거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머리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구나, 마음으로 나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래 나 그건 믿어, 이것만 갖고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가슴으로 뜨겁게 믿고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앞에 기다리는 거는 몸으로 쳐내고 온몸으로 고통을 이겨야 되는 감옥이 기다리고 우리의 신앙을 배신시킬 수 있는 세속적인 권위와 힘과 권력이 우리를 쥐고 흔들고 너 그만해라, 그 믿음 포기해라 하고 목을 휘두르는 그런 압박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신앙생활의 실체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면 신앙생활 좋아하고 마음 좋고 그런데 이걸 몸뚱아리로 쳐내지 못하면 이게 허약하더라고요. 말은 멋있어. 그런데 실제로 끝장을 내는 거는 머리도 아니고 가슴도 아니고 손과 발이 끝까지 그 자리에 버텨줘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힘은 뭐냐면 참 역설적으로 자기가 고쳐준 그 안전뱅이가 안나스와 가야바 같이 그 큰 위대한 인물 앞에 떨지 않고 바로 옆에서 같이 있어줬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 힘없는 사람이 끝까지 징표로서 같이 있어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어요. 참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꼭 옆에 예비시켜 놓아주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게 근간이지만 사람은 끝까지 흔들리기 때문에 옆에 누가 필요하냐? 정말 하찮은 인간. 가야바가 힘이 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봤어. 내가 그거 하는 거 봤어. 이렇게 해줘야 맞고, 안나스가 그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렇구나. 미안하오. 내가 할 일을 내가 못하고 당신이 했으니까 정말 감사하오. 이렇게 나가야 세상이 맞는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착한 일을 하면 뭐가 따른다고요? 뼈마디가 아픈 개고생이 따릅니다.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다가옵니다. 춥고 배고픔이 다가오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견디다가 보면 성령이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고 힘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없이 여기기 딱 쉬운 사람이 버팀목처럼 옆에서 딱 베드로만 바라보고 당신이 나를 살렸어. 나는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는 당신을 믿어 하고 옆에 정말 아주 쐐기처럼 딱 꼽혀가지고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그를 믿어주는 그 힘이 사실은 가야바를 이기고 안나스를 물려치고 세상의 겁박과 위협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위대한 힘으로 쓸 수 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하는 일이 진짜 맞는지, 제대로 가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안전뱅이를 보내주시고 정말 허약하고 취약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압박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인간적인 힘을 덧입혀 주신다. 두려워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옥이 열려지고 위협이 다가오고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든 수모가 다가오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셨다? 착한 일을 하셨다. 잘하고 있다. 하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뭐 하는 데냐? 착한 일을 하고 연약해지기 쉬운 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옆에서 바라보면서 목사님 하시는 일이 맞아요. 장로님이 맞아요. 집사님 참 잘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냥 집사님이 잘한 것 같아. 그리고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그 힘으로 연약한 우리들이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마침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이 주간이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나 하나 편하려고 남이 대신 지기를 바라고 남이 무거운 부분을 지고 나는 끝자락에 손만 걸치고 따라가는 그런 영악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도 없었고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도 없었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허물과 부족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져셨던 십자가 우리도 지고 남을 살리는 일에 용기 있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외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때로 핍박이 오고 수모와 멸시를 당할 때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담대함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향해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용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용기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의탁합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이 매일매일 조금씩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